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심진실 선교사님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겸하여 선교 보고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이번에는 옆에 분들과 눈을 5초 동안 마주치면서 진심을 꾹꾹 담아서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네, 그렇지만 진심으로 5초 동안 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쑥스러우시죠? 마음이 이렇게 통하셨나요? 어떻게? 네. 남아공에서는 종종 예배 전에 인사를 나누는데 무려 30초 동안 이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요. 그냥 눈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진심이 막 느껴집니다. 이 아이의 감정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GMS 소속 싱글 선교사 심진실입니다. 남아공에 간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수습 선교사입니다. 직업을 가질 때도 트레이닝 기간이 있잖아요. 선교사에게도 트레이닝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모태 신앙인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3대, 4대, 4대까지는 아니지만 3대, 조카가 있으니까 또 조카는 4대,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목회자분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저 스스로가 한 서원 기도였습니다. 중학교 때 한 캠프를 갔는데요. 그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몇천 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캠프였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사람 손을 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어서 이제 눈을 뜨고 다 봤더니 모두가 다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손을 들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이게 바로 서원 기도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꼭 자녀분들 캠프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씩 가야 되는데 두 개씩 가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 타이밍이 좀 놓쳤는데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아공에 있는 아이들 함께 보겠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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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uys, you need it, man. You need it. Let's do this. Yes, yes. Open the eye.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high, to see you high, oh, shine in the light of your glory. Oh, the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ne more. Open the eyes of my Lord. Open the eyes of my Lord.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ow. Whoa, shining the light of your glory. Oh, the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I want to see.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리더 아이들이고요. 그 외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그 외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벅차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나 혼자 믿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이 드니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노란띠 아시나요? 노란띠. 제가 찾아 전도띠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또 영광교회 이 앞에는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뒤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띠를 메고 친구들과 함께 무작정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저의 전도 대상자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붙잡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예수님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뒤통수에도 대고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먼저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접하게 되고 들음으로 또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계신 저 포함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자였고 또 이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입술이 둔해서 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에레미야 1장 6절부터 말씀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해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곳에 나를 세워서 복음의 전달자로 배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선교지든 말입니다. 저 또한 제가 남아공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배치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곳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남아공이냐고. 저는 이제 10년 전쯤에 신학교에서 비전 트립으로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처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과 예배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봤지만 찬양 너무 잘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흑인 소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흑인 소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인 아이들이 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음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이 정말 예쁜데요. 눈이 정말 똘망똘망 너무 예쁩니다. 그 후로도 이제 제가 다른 나라도 많이 탐방을 다녀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은 영어로 사우스 코리아죠. 남아공은 뭘까요?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남아공의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11개입니다. 11개. 저도 사실 다 못 외워요. 11개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여기에 포함해서 12개라고 또 외교부에서는 말하는데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말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종족들도 다양하다라는 반증이 되겠지요.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흑인, 백인, 칼라드 이렇게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데요.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란 색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블랙 79%가 흑인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화이트 백인인데 9%고요. 저 컬러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9% 그리고 나머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검으면 다 흑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흑인에서도 나눠집니다. 이제 전통적인 순수 아프리카 혈통을 가지고 있는 흑인, 이제 블랙이라고 아까 전에 표현했던 그리고 컬러드가 있는데요. 컬러드는 이제 혼혈인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는 한 개이지만 남아공의 수도는 3개입니다. 역사적인 바탕이 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 식민지였었던 이유 때문에 수도가 3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공에도 나름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는데요. 한국과 계절이 반대로 가는데 제가 여긴 여름일 때 거기는 겨울이고 거기가 여름이면 여기는 겨울입니다. 예, 저희 방에 너무 추워가지고 뽁뽁이를 옆방 선교사님이 붙여주셨고 또 가운데 사진은 봄 사진인데요. 봄은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지낼 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팀이 있어서 롱패딩을 부탁해서 이렇게 롱패딩을 입은 모습입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아는 선교사님 차가 그 차 뒤에 유리문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 유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또 여름에는 덥습니다. 또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잘 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범죄를 통해서 걔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이런 동네입니다. 타운십이라고 불리는데 판자촌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에서 저 같은 아시아 사람은 타깃이 되기 쉽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현지 집사님이 알려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총기 사건으로 하루에 1명씩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남아공에서 친한 선교사님께 기도 부탁을 또 받았는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창문을 깨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또 해킹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다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셨는데 다행히도 돈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쫄보여가지고 밖에 나가면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지 친구인데요. 현지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이제 의사 지망생이어가지고 이제 생명공학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현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당했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가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엄청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 친구에게. 현지인들에게도 사실 안전한 곳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전한 한국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험한 남아공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 친구 집인데요. 이 친구 집뿐만이 아니고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일부러 국가에서 이렇게 전기를 끊는데요. 뭐 많게는 뭐 4번 끊기도 합니다, 하루에. 근데 이런 이유가 전기 공급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없어서요. 그리고 혹시 도둑전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기줄을 어떻게 해가지고 전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감전되어서 죽기도 하고요. 많은 흑인들이 판자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 아이들 집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벽돌집이 아니라 이제 판자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판자촌에 들어가 보면 방 한 칸 정도 되는 집에서 5식구가 이제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서 5명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으면 그나마 잘 사는 집이고, 대부분 냉장고도 없어서 이제 하루를 먹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기독교인 수가 혹시 몇 %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좀 기독교인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크리스천 정말 많네, 여기가 무슨 선교지야? 라고 할 텐데요. 허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안에 이단이 너무나도 많고요. 한국에서는 제7의 안식일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남아공에서는 이단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또 행동을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제7의 안식일 교회에 이렇게 몸담고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쉽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다 제7의 안식교입니다. 제가 이제 다 언어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인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한국인처럼 보이는 2 자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을 걸어오는데 정말 한국인이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거기에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때 헌신하고 있었던 모습이 다 남다르긴 했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제가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지 사역자 가운데 신학을 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성경을 부분 알고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또 실제로 크라잉 처치라고 있는데 울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해서 소리내서, 바깥에까지 소리내서 이렇게 우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 오늘부터 목사할래 하면 그 사람은 또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토종 신앙이 섞여 있어서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기엔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탕에 선교사님들 혹은 이제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은 정말 올바른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센터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타운십에 들어가는 길에는 염소도 볼 수 있고요. 소도 볼 수 있고요. 때론 말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저 놀린다고 거기 사자랑 기린은 없냐고 이렇게 놀리는데 저희들도 동물들은 사파리에 가서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성린 선교사님 센터에 살기 때문에 타운십 안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잠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총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쓰레기 차가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치워요.
치우는데도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쓰레기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걸까? 왜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는 저희 센터 들어가는 또 길인데 타이어를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어를 태움으로써 정부에 항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타이어를 태우는 곳에는 저희는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생각이 나는데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에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더 강팍했던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시켜 주셨고 강국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선교의 강국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주신 나라나 지역, 상황이나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선교사니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사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도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선교를 엄청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면서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해외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나가는 선교도 선교지만 보내는 선교도 선교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그게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혹시 복음 전하기를 망설여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입술에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그들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학생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교회가 재미없다고 다음에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오기가 망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고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임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것에 미리 겁먹고 또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아공에 갔더니 저는 한류 때문에 요즘 넷플릭스 안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한류 때문에 저를 엄청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푼 기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산이었습니다. 실상은 혹시 어떻게 놀리는지 아시나요? 아시아 사람을? 니하오, 뭐 칭챙총. 또 저는 심지어 그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몽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기가 일쑤예요. 남아공 사람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백인들은 배운 거가 있으니까 은근히 좀 무시를 하고요. 흑인들은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백인들이 가장 이제 위에이고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온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걔네들한테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한국이 얼마나 너네가 좋은 나라인 줄 알아? 너네들 한국에 와봤어?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또 때로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참해 보일 정도로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남아공에서 지내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는 센터입니다. 저는 선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호프교회라는 곳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저희 호프 처치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1시간 전에 와서 막 기다려요.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나도 기특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저는 6세부터 9세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너무 많으니까 따로 2부 순서를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색칠 공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고 있고요. 어떤 친구 여기 지금 이 두 친구 가운데는 이제 집사님이시고 두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바이엘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쟤들보다는 잘 치니까 피아노 레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똑똑해서 실력이 금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뚱땅뚱땅 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자기들도 좀 배울 수 없겠냐 해서 레슨을 더 이렇게 늘렸어요. 그런데 막 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10명 이상 이렇게 되니까 피아노는 한 대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규칙을 너네들이 알아서 정해라, 반장도 너네들이 정해라 해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몇 명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남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한 친구는 저기 보면은 피아노를 그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근데 피아노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도전이 돼가지고 내가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움에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예쁜 아이들과 함께 저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수습 선교사는 2년 동안에
이렇게 선임 선교사님 밑에 있고요. 또 2년 동안에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요. 저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펑션 데이라고 해서 이제 때로는 찬양 대회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체육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보니까 애들 지내는 건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한국 아이들이랑? 소그룹도 같이 아이들과 나누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리더 아이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과 리트릿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 집보다는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잠자는 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나누는 시간도 갖고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사실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상상했던 마리아는 흑인은 아니었는데 흑인이어서 이게 컬처 쇼크가 왔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들이 재능이 많아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머리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보고는 항상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 기는 걸 귀찮아하고 또 거기는 미용실이 별로 없어가지고 스스로 자르는데 애들이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 만지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머리카락 좀 줄까 하면 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아이들 집에 방문했던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2년 동안에는 수습 선교사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2년이 안 됐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아공 시간으로 새벽 4시 정도에 친언니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소식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딱히 큰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영상통화를 했고 또 부모님께서 10월 말에 오시려고 또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구역질 처음 당하는 거라서 헛구역질만 나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으로 선교 온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그때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는 남아공이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아공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시간만 거의 18시간, 19시간이고요. 직항도 없어서 환승 시간도 있고 또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남아공은 안 오시고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셨더라고요. 네, 남아공에 대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겠니?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오는 내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중이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를 읽는 것뿐이고요. 또 찬양도 부를 수 없으니까 악보만 보면서 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눈을 감아도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점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2주 전부터 예배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해주셨고요. 또 일주일 전부터 감사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남아공에서 한국 가는 시간 동안에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없었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저에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제 저희가 남아공에 간다고 가족들이 인천공항까지 다 이렇게 배웅을 해줬는데요. 그때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MBTI가 무엇인가요? 저는 ISTJ거든요. 그래서 막 애교가 있고 다정한 딸이 아니어서 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며 그냥 돌아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너무 T적인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쉬운 건 또 아쉬운 거더라고요. 아버지와의 이별을 통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덧없음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 누군가에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때를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추석을 세고 남아공에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그 전에는 싱글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족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남겨진 가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훌쩍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이신 엄마를 두고 간다는 게 마음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남아공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의 영혼들 때문입니다. 저라고 해서 아이들이 예쁘기만 할까요? 아이들이 민족적인 특성이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 빨리빨리 문화, 냄비 근성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노예 생활의 그 굴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상처도 잘 받아서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달라고만 해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남아공을 저에게 품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남아공을 항상 들으셨다시피 안 좋게,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건데 다들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진을, 남아공의 좋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남아공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 남아공도 한번 트립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초에는 제가 수습 기간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선인 선교사님 교회에서의 사역은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는 저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아공에 간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경험과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형인 제가 ISTJ라고 했잖아요. 계획형인 저에게는 제가 꿈꾸고 계획한 것들을 품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큰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너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너 스스로 너의 2 발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절대 올 수 없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영상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신발도 못 신고 양말도 못 신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발이 없어서 교회 올 때 신발 안 신고 오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참 아플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키워야 할 텐데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고 또 남아공과 다음 세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온종일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남아공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직장인 선교사로 또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로 정말 해외를 나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진실 선교사님 또 기억하시고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아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대화 나눴는데 지금 수습 선교사신데 올해 말까지 이제 수습 기간 마치고 내년부터는 이제 독립해서 단독 사역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느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우리가 곧 보냄받은 선교사요 복음의 전파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오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심진실 선교사님과 그분의 남아공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어다. 아멘.